것이죠. 그래서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 도하를 실천에 옮기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1절을 보면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이에요. 시딤에서 떠나. 우리 아마 룻기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들과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들어가니라 라는 동일한 표현으로 시딤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떠나다라는 표현은 나사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뽑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목민들이 이동할 때는 천막을 이제 접어야 되잖아요. 천막을 정리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볼대를 뽑는, 그 천막을 세우고 있는 그 나무대를 뽑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떠나라는 단어에 뽑다라는 단어가 의미되고 있습니다. 시딤이라는 그 지역은 동쪽의 평안한 땅, 그들이 그냥 정착지로 생각하면서 살아도 되는 땅이었는데 굳이 그곳을 정리해서 떠나야 되는 이유가 민수기 25장 1절에 명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딤이라는 자리에서 물론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두고 있지만 이 시딤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러요.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결국 이 땅에서 거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땅을 꼭 떠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죄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 죄의 자리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그 죄의 싹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정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고 이 예배당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결단, 첫 번째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딤에서 떠났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원어적으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시딤에서 떠나서 이제 도착한 장소가 어디냐? 요단 강가에 다다른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은 사해바다, 큰 사해바다 밑에 이제 요단강이 자그맣게 물줄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해바다와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약 북쪽으로 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내려가서 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요단강의 끝부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강폭이 한 20m에서 30m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심은 2m에서 4m 정도. 그러니까 사람 키보다는 훨씬 더 넘는 그러한 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영을 하거나 배를 통해서만 건널 수 있는 강이 바로 요단강 끝부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그 요단강 끝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시기가 3월에서 4월경이었습니다. 따뜻한 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었던 할몬산에 눈이 녹기 시작했는데 즉 이것은 수심이 더 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우리가 마치 뭐 홍해바다 건넜으니까 요단강 찜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홍해바다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 홍해바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미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셨고요. 요단강은 따라해 볼까요? 의지적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조금씩 갈라지는 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의지적 순종이 없으면 절대 건널 수 없는 강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면 그 요단강이 그제서야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한 발짝 옮길 때 갈라지고 또 한 발짝 옮길 때 갈라지고 이러한 수순으로 갈라져서 백성들이 따라가는 그런 순차적인 형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요단강 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 도하는 여러분 잘 구성된 예배를 상징합니다.
오늘 참 우리 찬양팀에서 그 예배에 대한 예배를 강조하는 찬양들을 많이 불렀는데 맞아요. 예배는 이렇게 잘 구성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오늘 요단강 도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따라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는 회중들이에요. 그 요단강을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성취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따라오는 것, 이것도 예배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따라오는 거예요. 회중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배 현장이었고요. 그것을 첫 단계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요단강 도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이제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이 또 몇몇 계시는데요. 한국에 군대에 있을 때 유격이라는 훈련을 받습니다. 유격이라는 훈련을 받을 때 이 도화를 하는 훈련이 있어요. 이제 강은 아니고 한 넓이가 한 4m에서 5m 정도 되는 거리를 밧줄을 붙잡고 이게 도화를 하는, 그래서 도화 준비 끝 하는 그러한 어떤 훈련이 있는데, 그 도화를 하기 전에 이제 유격 조교들이 장난을 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네, 뭐 누구나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훈련병 딱 밧줄을 잡고 있는 그 훈련병에게, 도화 준비가 끝난 훈련병에게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이제 형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훈련을 받던 어떤 우리 내무반의 한 병사가 훈련을 준비를 딱 마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교가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수가 사랑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교가 물어봅니다. 미숙이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엎드려 뻗칩니다 이러더라고요. 감히 어머니의 이름을 미숙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강가에 그 도랑에 엎드려 뻗쳤던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긴장하고 무언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 왔는데 여러분 뭐 남편 이름을 부르고 뭐 아내 이름을 아니잖아요. 뭐 친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아니면 오랜만에 만났던 사람이, 물론 만나서 반가워서 그럴 수 있지만 예배에 와서 가장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이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도화라, 요단강 도화라는 이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고백인 거예요. 고백인 거.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화를 앞두기 전에, 도화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 우리가 먼저 이루어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정하자면 요단강 도화와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요단강 도화와 예배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세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예배의 시작. 예배의 시작은 유숙입니다. 유숙은 어떠한 지역에서 거주하다, 거류하다, 잠시 머물다, 숙박하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 본문 2절을 보니까 얼마나 유숙했냐면 4일 정도, 사흐루라고 써 있으니까 3일 뒤로 이렇게 우리에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흘 후라는 것은 3일 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 끝부분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유숙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그 끝부분에서, 요단강 바로 앞에서 유숙을 할 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빨리 건너고 싶다. 아, 이거 왜 기다려야 되지? 라는 마음도 들었고요.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거 왜 건너야 되지? 굳이?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는 이것이 꼭 유숙하는 이 기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 이제 유목민족, 돌아다니며 살아가는 유목민족이 아니라 정착민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유숙이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시딤에서 떠나서
또 다른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에서 또 다른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부터는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유목민으로서의 어떤 이동을 훈련받는 게 아니라 정착을 훈련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송하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죠. 예배드리러.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일 동안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유숙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예배가 드려지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주일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날들인 것입니다. 6일 동안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돼야 되고요. 이곳에 왔을 때는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6일은 단순히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임재, 아까 찬양했죠. 우리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저희 교회 주제가 같아요. 거의 이 찬양 나올 때마다 거의 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을 추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잘 사셔야 돼요. 6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숙하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유숙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선 잠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유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에 대한 관점이 틀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딱 한 번 드리는 예배, 정말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6일 동안 살아야 되는구나. 유숙해야 되는구나.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잠시 내가 이 땅에 머물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예배 시간이 너무 귀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교회 가는 날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너무 기다려졌고, 제가 처음 작사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제 앨범에 예전에 저희 댄스팀 하는 앨범에 실려져 있는 곡인데 그 곡 제목이 In the Morning이에요.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은 바로 가제로는 교회 가는 길, 교회 가는 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날, 교회 가는 길이 너무 설레이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 전날에 이제 예배드릴 생각을 하면 막 잠을 못 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가 또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라는 그러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못 이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많이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평일을 마치 6일을 살아가는 날이 마치 주일이 6일을 살아가는 날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고요. 그리고 평일에 못 누렸던 그 안식을, 몸의 어떤 육신의 안식을 정말 많이 누리기 위해서 이제 안식일에 예배를 나오기보다는 제 자신의 삶을 누리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7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 바로 오늘 이 날이 우리의 날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6일이 이 주일을 위해서 존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유숙하는 그 날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의 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주일을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힘들어도, 외로워도, 괴로워도 여러분들이 그 유숙하는 날을 잘 살아낸 만큼 주일날에 더 큰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둘째, 예배의 과정. 따라해볼까요? 예배의 과정. 예배의 과정은 헌신이에요. 헌신. 참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어깨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요단강 도하를 위해서 헌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3절과 4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예요. 그 다음에 관리자고요. 그 다음에 레위 제사장들이고요. 그리고 백성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헌신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특정 인물만 헌신한 게 아니라 이 요단강 도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헌신했어요. 헌신의 역할이 틀릴 뿐이에요. 먼저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시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듣는 것을 소홀하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를 다 마음에 새겨서 누구에게 전달하죠? 관리자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12지파의 이제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도자들에게 다 이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을 관리자들이 회중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전달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 제사장들,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죠.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언약궤를 매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회중을 위해 옮겨지는 헌신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되 2000규빗 뒤에 따라가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2000규빗은 약 912m 정도 되고요. 이게 영어 수치로는 한 0.5마일을 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도하는 이처럼 구조적으로 조직 구성표가 완전히 짜임새 있고 각자의 실천 사항이 분명했음을 우리가 오늘 3절과 4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약궤 운반이 이 본문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38년을 함께 했던 것이 바로 언약궤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그 언약궤 안에는요,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고요, 십계명이 있었고요, 만나를 집어넣을 수 있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다 상징하는 그런 요소들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이 단어가 본문의 3장에서만 31회가 쓰여지고 있는데 고유명사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언약궤가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내주하심,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지금 이 언약궤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궤가 3일을 앞서 갔다는 거, 언약궤가 직접 본인이 옮겨졌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걸 옮겼다라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들은 계속 이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3일 전에 먼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곳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다릅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왜 백성들은 뒤에서 바라봐야 했을까요? 이때 당시에 이 구약시대에 왜 912m라는 그 거리를 둬서 떨어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야만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성막 중심의 그 언약궤에서 이제는 강으로 옮겨지는 언약궤입니다. 성막 중심 때는 광야,
사막의 어떤 길을 지나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강을 건너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그 거리를 두게 하셨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별히 더욱 조심하기 위해서. 그럼 이것은 뭐랑 연결이 되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사람 보이면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강과 언약궤만 보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드러나고 있어요. 언약궤는요, 금으로 되어졌습니다. 85kg 정도 돼요. 그럼 약 0.1톤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레위 제사장들이 두세 사람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이 0.1톤짜리를 들고 강을 건너는 그 심정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보인다고 생각하십시오. 뒤에 바짝 붙어오는 사람, 야, 너 이거 좀 들어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강을 건너는데. 그런데 제사장들이 사람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떨어뜨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제사장들을 위함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그 뒤에 따라오는 백성들도 하나님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지만 특별히 이 요단강 도하 사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백성들과 제사장의 거리를 두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소유한 자들이 누구이죠?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칭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특별하게 제사장들만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언약궤를 들게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 그 왕관이 뭐 몇 킬로그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거웠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자 그 임재의 무게를 견디라. 믿으십니까? 그 무게가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는 부담감만 되고 막 어려움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쓰인 형용사가 있었어요. 카보드라는 형용사였어요. 카보드라는 형용사는 무겁다, 무거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상징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 사람이 그냥 받을 수는 없는 하나님의 임재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과 거리를 두셔야 되는 게 필요해요. 미안하지만 제사장들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이거를 0.5마일 떨어진 백성들은 먼 뒤에 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옮겨야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멀게 하세요. 왜냐? 여러분들을 외롭게 만드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예배를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조금은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0.5마일은요. 제가 참 조깅을 좋아합니다. 어제도 조깅을 하다가 조깅만 하면 되는데 또 이렇게 막 올라타고 막 하다가 조금 이제 담이 왔는데 0.5마일 정도에 이게 다다르게 되면 목적지까지 0.5마일 정도 다다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거 꼭 굳이 달려야 되나 걸어가면 안 되나라는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근데 0.5마일에서 조금만 더 달려서 0.4마일에 다다르면 그래도 좀 달릴만 해요. 그럼 어떤 의미죠? 0.5마일 정도는 앞에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언약궤를 매는지 안 보여주시면 더 좋을 텐데 왜 굳이 그 힘들게 매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이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예배의 무게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 헌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제가 이분들의 과정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하는 게 잠깐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더 모여서 연습해서 찬양 올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귀한 찬양을 매주마다 섬겨주시는 찬양팀에게 우리 박수로 격려하며 나아가고, 근데 찬양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미디어 방송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틀 전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메일을 보내는데 금요일부터 이 미디어나 이 방송 관련된 부분을 다 준비하시기 시작해요. 막 움직이는 막 그림들 있죠. 이거 우리 방송 담당하신 돈영재님께서 다 생각하시는 거, 막 하트 막 쏟아지고 이런 거 그냥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고민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면서 하트 막 내려오는 거예요. 다윗처럼 춤을 출 때 막 조명 좀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그게 돈영재님이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톡장들은 뭐 쉬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월요일만 되면 연락이 오는지, 살아야 되는데 톡원들한테 연락이 와서 뭐 어떻고 저쩌고 시험 언제 보는지 알아야 되고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되고, 톡장들은 자신의 일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톡원들 연락받고 연락해주고 그게 다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헌금함부터 주보 접는 것부터, 저는 저희 교회가 신기한 게 다 헌신을 하고 있어요. 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팀은 1시간 전에 와서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모두가 다 이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 말고 모두에게 다 감사와 격려로, 박수로. 이것을 우리가 왜 하죠? 예배에 대한 헌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구제는 보여주면 안 되죠. 구제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건 맞아요. 구제는 자랑하면 안 돼요. 누군가의 시험 들 수 있고 또 구제의 대상자가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에 구제는 모르게 해야 되지만 예배의 헌신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뒤따라오는 사람들 때문에, 다음 세대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의 헌신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아이 있는 부모들이 막 70년대 80년대는 수만리를 걸어서 그 아이를 붙잡고 예배에 왔어요. 그러면 아이가 그걸 기억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헌신했구나. 근데 오늘날 뭐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 들고 오는 어린이 뭐 놀 곳은 어디 있어요? 애들 맡길 때는 어디? 이게 그럼 부모의 헌신을 못 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 헌신시키는 부부 있잖아요. 우리 준영 형제랑 유진 자매. 어른 예배 드리는데 애들 들고 와서 애들을 어린 예배랑 같이 드리게 하잖아요. 애들이 기억한다니까요. 어머니 아버지의 헌신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헌신은 누군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랑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헌신을 다음 세대들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우리도 언젠가는 예배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딱 0.5마일, 너무 안 보이지도 너무 잘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헌신을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아버지 학교 갔다 오셔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신 것과 또 한 가지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막 저희가 막 정말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막 불평불만 많고 막 표정도 안 좋고 그런 애들이랑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쉽겠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탁 무게를 잡고 가정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뭐 우리의 표정 안 좋은 것은 두 번째고요.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너무 개그 콘서트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때 뭐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편이 아닌데 저희 누나들은 거의 엉망 수준이고요. 저희 어머니는 화음을 넣으시는데 화음이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딱 무게를 잡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가족들이 찬양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너무 엉망이니까 웃음이 막 새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너무 웃겨서 좀 그만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 깨진 화음 계속 부르시는 어머니 보면서 한 번 웃고, 다 나가는 우리 큰 누나, 근데 음도 나가는데 목소리도 허스키해서 목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찬송을. 작은 누나는 막 키득키득대면서 막 꼬집으면서 찬송을 하고 있는데 이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무게를 잡고 근엄하게 그 가정 예배를 지키신 분이 우리 아버지셨어요. 저는 그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안 웃기셨겠냐고요. 막 본인도 웃으셨겠죠. 근데
예배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무게를 잡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참 부부들 제가 가정 예배를 실천해 보시라고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은 알아요. 어색한 거. 야, 당신 막말하다가 갑자기 모여서 예배 드리자니 얼마나 어색해요. 막 말도 막 조심스러워야 되고. 근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 믿으십니까?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예배를 시작하세요. 괜찮아요. 웃음 나죠. 맨날 장난치고 꼬집고 막 때로는 막 뭐 막말도 하고 이랬던 부부끼리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립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좀 어색하고 우습더라도 한번 해보세요라고 권면해 드리는 건 그 가정이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요인이 바로 가정 예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헌신은 보이십시오. 믿으십니까? 예배의 헌신은 안 보여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드러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따라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고백할 예배의 목적.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냐? 성결인 것입니다. 성결, 코데시,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조금 원어적 순서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내일 거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그 거룩한 일을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성결하라. 이것은 어떠한 그런 계약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성결하면 내가 기이한 일을 이룰게 이게 아니라 내가 기이한 일을 할 테니 너희들도 그 기이한 일을 보고 거룩한 일을 보고 아 이게 거룩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기도 응답을 거룩하게 하셔도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은 상태면 이게 기도 응답인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거룩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거룩하게 느껴지고 거룩하게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도하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 강을 건너는 표면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이루는 거룩한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룩함을 코데시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요 여러 가지 뭐 사랑, 은혜, 긍휼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먼저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거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레이기에 있는 십계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지키는 어떤 그런 것들이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질서인 것입니다. 코스모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카오스, 혼돈의 상태에서 코스모스를 만드셨어요. 질서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은 학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고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회사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미 거룩을 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예배를 위한 거룩함은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코데시, 내가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선포해 주고 계세요.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미 하나님이신데, 이미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너는 자녀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 속성을 닮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을 강조하는 이유는 요단강 지나면 뭐가 펼쳐지죠? 정복을 해야 되는, 거룩함이 전혀 없는 그 땅에서 거룩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요 순탄치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도하라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죄송하지만 정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당하게 되고 맞게 되고 세상에서 휩쓸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을 꼭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도 코데시 그래요. 거룩한 방법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 도하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홍해바다에 그 건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가나안 땅은요 이제 정착이 되고 유숙이 되고 이 가나안 땅은요 이 구원과 언약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들의 성결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명이 실려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정복은 우리의 손과 발의 거룩함을 통해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손과 발의 거룩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알면 우리의 손과 발이 거룩하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실 때 이렇게 성결을 사용하세요. 거룩을 사용하세요. 코데시를 사용하세요. 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하다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거룩하면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시면 돼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하게 노력하면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이루어져요.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 성도분이 좀 이렇게 죄된 부분을 끊었는데 끊고 거룩하려고 노력했더니 계속 매주마다 매일같이 새로운 일들이 막 이루어지고 펼쳐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매일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거룩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